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신약 성경 로마서 제8장 31절 말씀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는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경험, 지식, 세상에 이것저것 모은 것들, 그것 온전한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람 불고 비 나고 정말로 물결이 몰아치는 그런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분은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내 인생길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예수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반석 대신 예수 위에 모든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 예수 위에다가 얹어놓는, 반석이신 예수 위에다가 올려놓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 같이 생각하여 왔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정죄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한 육신과 연결되어 살고 있고 이 육신을 통하여서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역사와 죄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때로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도 없지 않아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것 아니다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비틀거릴 때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헤맬 때가 있지만은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친히 간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수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가 이 땅을 다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 그 형편은 세상 사람이 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편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라 하며 하나님을 보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생각하기를 거기에다가 덧붙여 역사하시기를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의 삶 간섭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도록, 가장 좋은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그 성령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손길, 더 나아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일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위에 설 때 든든하고 안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하여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살아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신 삶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은 세 가지 면에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에서 근거할 수 있는데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은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28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이거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이 말씀을 28절 전에 나오는 26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26절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당장 모면하게 해주세요.
당장 못 면하는 것이 정말 최선인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저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서도 뭐가 최선인지를 몰라서 정말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 줄도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일도 다 알지 못하고 장래 일도 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눈에 보이는 일거리 속에도 들어가 잠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많고 우리는 다 파악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도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역경이나 불행이나 사고 이런 것까지도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은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만날 때는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 그 감정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도 똑같고 장로님들도 똑같고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아픔은 아픔이요, 고통은 고통이요, 슬픔은 슬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기쁨일 수 없고 슬픔 그 자체가 영광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경험하는 고통도 슬픔도 불행도 역경도 재앙도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역사로 간섭하신다는 하나님, 그렇게 내 삶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성경에서 요셉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겹겹이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것도 먼 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까운 형제들에 의해서 오해하고 팔리고 죽음의 사지로 구덩이로 던져지고 그런 가운데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출하는가 했더니 먼 나라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간섭하심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속에서 마침내 요셉은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조국 땅 가나안이 가뭄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구걸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자기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총리된 요셉 앞에 다가왔는데 요셉인 줄 모르고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곡식을 좀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 장면에서 요셉은 가장 쉽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가장 강력하게 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면서 아픔을 주면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당신들의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제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기곤에 처한 내 가족들,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그런 방법으로, 그런 사건들 속에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 자리에 먼저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가장 선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선은 최선입니다. 하나님에게 차선은 없습니다. 가장 선하신 것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참으로 구원하시면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간섭하시되 주권적으로 써일 단일 다 간섭하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 믿을 때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32절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논리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대상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 우리를 구원하도록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뭘 아까워하겠느냐. 이미 그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뭔들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삶의 길에서 역경과 고난과 폭풍우를 만날 때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뭘 아낄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도 포함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모든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본문 전체 앞부분부터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온갖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닮도록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부르시는 그날에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맏아들 닮은 사람들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불행이나
역경이나 재앙이나 오해받는 거나 억울한 사건들을 만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제일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는 말씀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인격들로 채워지는 주님 닮은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아름다운 인격으로 어느 날 그분 앞에 세워지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볼 때는 자기들에게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이제는 죽는 순간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께서는 홍해 속에 길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은 그 부분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그 근거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이 땅에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대상이 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경 전부가 보여주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의 거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또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리고, 어떨 때는 더 심하면 주님을 떠나고 싶어 하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는 우리들의 실패, 무지, 우리의 영적인 불순종, 이런 것이 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도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중요한 내용을 증거하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먼저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있겠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목숨만큼 사랑합니다. 어쩌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죽고 자녀를 살리는 그런 사랑을 부모들은 가지고 있지요. 그 사랑 속에는 자녀를 위해서 주고 또 주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법한 것들을 가상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을 얘기하는데 가령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이 끊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우리는 그 앞에서 비틀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39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이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 권세자들, 이거는 마귀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공격도 마귀가 예를 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그걸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냐? 하며 공격하는 그런 공격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굉장히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의 사건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모든 것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살아라. 정돈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평안이 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삶에 닥쳐오는 불행과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셔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때로 흔들 수 있습니다. 연약한 내가 비틀거리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함께하여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확신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며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는 이걸 달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저걸 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몇 걸음 더 지나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보다 저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떤 것들도, 거기에 부닥친 모든 형편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천국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됨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부어주심, 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심, 이것 때문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제일가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위에다가 나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든지, 방초동상같이 기다리고 있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든지, 그러나 그 보이는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임을 가슴에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예수 모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들어 가도록 성령님 힘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되는 것 믿으면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